구합니다. 주님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무너진 모든 것들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진 영역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그렇게 주님을 기념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또한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아버지 계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더욱 주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더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셔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내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부르죠. 네, 촉촉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날씨가 좀만 추웠으면, 이제 내일부터 추워진다고 하는데 이게 좀만 또 빨리 추워졌으면 오늘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할 수 있는, 네, 부산에도 눈이 내리는 일들이 있었을 것인데 안타깝게도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 모레 금요일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일기예보 상으로는 최저기온 영하 6도, 부산이 서울은 영하 14도인가 막 그러는 것 같은데, 네, 건강 유의하시길. 그러니까 몸이 추워지면 면역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쉽게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하는데 체온 관리 잘 하셔서 건강하게 올해 마무리 잘 하고 또 우리 송구경신 예배 때, 또 주일 예배 때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42장입니다. 예레미야 42장 7절부터 22절까지. 예레미야 42장 7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네, 지난 12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그 매일 말씀 통해서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역시 우리가 한번 함께 나눴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보다 보기 전에 앞의 내용이 조금 이해가 있어야 본문이 이어지기 때문에요. 아시겠지만 우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드기야 11년, 시드기야 왕 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예루살렘이 함락당했죠.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당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이제 유다 성읍을 다스릴 총독을 세워둡니다. 그다랴라는 사람을 세웠죠. 그런데 그 왕의 장관, 유다 나라의 그 왕의 장관이었던 이스마엘이 그다랴, 그 세워진 총독 그다랴와 함께 있던 유다 사람, 그리고 갈대아 군사, 바벨론 군인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남은 백성을 데리고 이제 암몬으로 가려고 했죠. 그 이스마엘이. 이 소식을 누가 듣는가 하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듣습니다. 그래서 요하난이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이스마엘과 싸우러 갔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요하난을 피해서 암몬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요하난은 이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출발했죠. 출발해서 출발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바벨론 왕이 세웠던 총독을 죽였기 때문에 그 소식이 들어가면 이제 바벨론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에 다시 군대를 보내서 남아있는 자들을 다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군대가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려던 길에 요하난을 비롯한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해 달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그래, 여호와께서 너희가 응답하시는 모든 것을 숨김없이 다 말해주겠다. 그렇게 이해하니까 이제 그 유다 백성들이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다 순종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이제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오늘 7절부터 보게 되니까요.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그 얘기를 가지고 기도를 했죠.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을 다 불러 모으고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가 하면 42장 10절 말씀이죠.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이런 말씀을 받고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너희를 건져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만일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지 않겠다, 이 땅에 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않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않는 애굽 땅에 들어가 살 것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한다면 너희들은 잘못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애굽에 살겠다고 고집 부리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칼이 애굽 땅에 따라 들어가서 너희를 칠 것이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기근이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게 되고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애굽으로 가지 마라. 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뭐 길게 쓰여 있지만 요약하면 애굽으로 가지 마라. 네, 이 땅에 눌러 앉아 살아라. 네, 그렇게 애굽으로 가지 않고 이 땅에 눌러 앉아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우시고 또 헐지 않으시고 또 심은 것 뽑지도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내린 그 재난에 대해서 내가 뜻을 돌이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이 땅에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쟁도 없고 나팔 소리도 없고, 이 나팔 소리는 전쟁을 알리는, 전쟁 때 출격을 이야기하는 그런 나팔 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전쟁, 그런 나팔 소리 없고 양식의 궁핍이 없는 애굽 땅으로 가서 살겠다라고 끝까지 고집하면 그 너희가 두려워하던 그 칼, 그리고 기근, 전염병, 그것에 의해서 너희가 죽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 단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 눌러 살아라. 아주 간단하죠. 가려던 길 그냥 멈춰서 안 가면 되는 거죠. 네, 뭐 복잡하고 어려운 거 말씀하신 게 아니죠. 뭐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돼, 뭐 이런 거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매일 뭘 해라 이것도 아니고, 그냥 가려던 거 가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살아라. 그 땅에 계속 살아라. 아주 간단한 요구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너희들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헐지 않고 뽑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린 재난에 대해서 내가 다 돌이켰다. 재난인지 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끝까지 고집하면 너희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건 단 한 가지였어요. 그 땅에 눌러 앉아 살아라 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만 보면, 이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 딱 그것만 보면 그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 땅에 남아 사는 것, 이게 100번 1000번 맞습니다. 그렇죠? 가면은 죽음 당할 것이고, 남아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세워주신다, 모든 재난을 다 돌이키셨다. 딱 요 말만 보면 당연히 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이 사람들, 이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 사이에 그 갭이 너무 컸던 것이죠. 지금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냥 그 땅에 눌러 앉아 산다는 것이 그냥 가던 길 멈추고 그냥 여기다 장국 치고 살자, 그냥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당시 상황으로서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우선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다 잿더미인 거죠. 다 무너졌어요. 성벽이 다 무너졌고, 또 모든 장막들 다 무너졌고, 밭, 농사, 다 할 거 없이 전쟁으로 인해서 다 무너지고 다 불타버린, 그렇게만 건물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전쟁이 있었으니까 서로 죽였겠죠. 그렇다면 여기저기 시체가 널려 있었을 것입니다. 처참하게 여기저기 시체가 널려 있는 그 땅, 다 무너지고 불타버린 그 땅, 그리고 그 시체에서 흘러나온 피, 땅을 다 적시고 있었겠죠. 여기저기가 빨갛게 시커멓게 피로 물든 그 땅. 시간이 지나서 또 더운 나라니까
아마도 시체 썩은 냄새가 여기저기서 막 진동하고 있는 그런 진짜 말 그대로 전쟁의 폐허, 그런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땅, 아마도 지금 연세가 80 좀 넘으신 전후로 넘으신 권사님, 장로님들은 이것을 직접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한국 전쟁 있었죠. 그때도 그때 이때보다 더 처참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더 무기들이 더 발달되어서 포탄이 터지고 총에 맞아 죽고, 그래서 포탄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으아 하고 멋지게 영화에서는 죽지만 다 산산조각 나는 거죠. 몸이 다 그냥 살이 뜯겨나가고, 그러한 것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 모습. 근데 저희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도 경험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경험하셨어도 1살, 2살 이때 경험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의 폐허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영화를 통해서 그 배우들이 하는 모습, 분장, 그것을 통해서만 간접 경험을 하기 때문에 100% 전쟁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영화만 봐도 너무 무섭잖아요. 너무 징그럽고 잔인하고 그런 땅인 것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정말 누구도 살고 남아있고 싶지 않은 그런 땅, 빨리 그것을 벗어나고 싶은 땅임과 동시에 또 어떤 상황입니까? 곧 바벨론 군대가 몰려올 그런 상황인 거죠. 조금 그냥 머물러 있으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인정사정 봐줄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가 세웠던 총독 죽었어. 그리고 거기에다 보내놨던 군사들도 다 죽었어. 그런데 쟤네들이 남아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 생각하기에 우리 태연을 죽인 사람은 저 사람들일 테니까 공격하겠죠. 그렇게 군사들이 몰려올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냥 남아있다가는 다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 지금 머물러 있는, 지금 멈춰서 있는 그 땅은 그런 상황이죠. 반면에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애굽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땅이죠. 애굽 역시 그렇게 작은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바벨론과 그래도 어느 정도 대항해 볼 수 있는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정말 유다 백성들, 그들이 표현했던 대로 전쟁이 없고 나팔 소리가 없고 양식의 궁핍이 없는 그런 풍족한 땅인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들 그 당시에 바라봤을 때 지금 자신들이 있는 땅은 완전히 썩어가는 그런 땅이고 또 적들이 몰려올 땅이고, 하지만 애굽은 든든한 군대가 있는, 그리고 곡식이 있는, 정말 죽음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땅인 것이죠. 누가 봐도 지금 이 순간에는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그들이 살아남기 위한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 땅에 눌러 앉아 살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거 하나님도 다 아실 텐데 하나님께서 왜 끝까지 그 유다 백성들에게 가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고, 인구도 별로 남지 않았는데 쳐들어오면 분명히 다 죽임 당할 것인데 왜 남아있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눌러 앉아 살아라 라고 하신 그 땅,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죠. 언약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택하신 백성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땅입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머물러 살아라, 눌러 앉아 살아라 하신 그 말씀은 단순히
그냥 단순한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것이죠.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기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현실은 누가 봐도 당장 그곳을 떠나서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이죠.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환경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땅에 눌러앉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보이는 것을 쫓아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죠. 애굽에는 전쟁이 없다,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양식의 궁핍이 없다면서 애굽으로 갔는데 결국 정말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그들에게 왔습니다.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기근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양식의 궁핍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피했던 것,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이 애굽으로 쫓아와서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과 비슷한 상황이 창세기에도 있습니다. 창세기, 이삭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흉년이 들자 이삭이 그랄로 내려갔습니다. 그랄이라는 땅은요, 창세기 좀 더 앞으로 가보면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 구제하고자 두 번째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그 땅입니다. 그리고 그 그랄이란 지역은 가나안 땅 중에서 블레셋이 다스리고 있던 땅이었고,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곳이 바로 그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고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더라도 분명히 이 이삭은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려던 것이었겠죠. 그랄을 지나서 애굽으로 가려던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랄에 있는 이삭에게 가지 말고 그 땅에 머물러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땅에 가지 않고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그대로 또 주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합니다. 말씀에 순종한 이삭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쭉 보게 되면요, 말씀에 이삭이 순종을 하긴 했는데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신의 아버지가 그 땅에서 했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합니다.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죠. 그러다가 아비멜렉에게 발각이 됩니다. 그 리브가를 한번 껴안고 있다가 발각이 돼요. 조금만 더 늦게 발각됐더라면
이제 그 백성 중, 그날 지역 백성 중 하나가 이제 리브가를 데려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러면 죄를 범하게 된다. 그렇게 할 뻔했다라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야기하죠. 이 거짓말에 괘씸죄까지 이 가중처벌해서 이삭을 처벌하는 것이 뭐 누가 봐도 맞는 흐름일 텐데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면 26장 11절을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삭이나 리브가를 건드는 사람 내가 다 죽일 거야. 벌 받아야 마땅한 이삭 부부에게 오히려 이 두 사람의 신변을 보장해 줍니다. 누구도 건들지 못하도록.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지금 나에게 물먹인 사람인데 한마디면 내가 죄를 지을 뻔했는데 그 사람을 부르다가 뭐라고 호통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감옥에 넣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 사람들 건들지 마라고 신변을 보장해 주죠. 정말 상식 그리고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 땅에 머물렀더니.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12절 13절 계속 보게 되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가던 길이었죠. 네. 그 땅에도 흉년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한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창대하게 거부가 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까지 축복을 하셨는가 하면 16절을 보게 되면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을 보호해 주던 아비멜렉이 도리어 야 너가 나보다 더 커졌다, 이제 너 떠나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해서 우물을 팝니다. 샘이 터져요. 그랬더니 그 지역에 있던 목자들이 야 이거 우리 거야 라고 뺏어가요. 그 우물 다툼 아시죠? 또 딴 데 또 팝니다. 또 샘이 터져요. 그러더니 또 뺏어가요. 이렇게 반복하는 거죠.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파는 곳마다 샘이 터집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니죠. 지금 이삭이 있는 이 지역, 중동 지역입니다. 물이 굉장히 귀한, 그런 정말 우물 하나가 마을 전체를 먹여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물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땅인데 가서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졌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요즘과 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 굉장히 어려울 때 손 대는 사업마다 대박 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내가 이것 좀 했더니 대박 났어. 또 저희 가서 이것도 시작했더니 또 대박 났어요. 마찬가지죠.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갑니다. 상황과 환경을 완전히 뒤엎는 기적이 이삭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가던 길이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겠지만, 그렇겠죠. 누가 봐도 지금 다 흉년으로 어려운데 곡식이 있는 기름진 땅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는 선택이었겠지만 가지 말고 그 땅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자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기적과 같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엄청난 복이 부어지는 것이죠. 삶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머물렀을 때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어떤 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 이삭이 거류하던 땅. 이삭은 우물 다툼 사건 이후로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곳에 정착을 해서 살죠. 그리고 이후에는 헤브론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삶,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던 이삭은 그의 평생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브엘세바, 헤브론. 그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은 평생에 단 2번 가나안을 잠깐 떠났습니다. 언제 떠났습니까?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갔을 때. 그리고 애굽 총리 요셉, 자신의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으로 초청했을 때, 그때 딱 2번 약속의 땅을 떠났는데, 노년에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무엇입니까? 조상들이 묻혀있는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그 굴에 나를 장사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죽지만 나를 저 땅에 묻어달라.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백성, 우리 민족에게 주신 그 땅에 나를 장사해달라. 내가 여기서 죽지만 내가 영원히 그곳에, 그 땅에 머물기 원한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유고를 메고 올라가 달라라고 유언합니다. 어디로 올라갑니까? 약속의 땅으로. 내가 여기서 죽지만 내가 영원히 그 땅에 머물기 원한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잠시 애굽에 살게 되었지만 이 2 사람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죽어서라도 그곳에 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거주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하신 그곳에 있을 때 그곳에 머물러 있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곳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나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약속을 성취해 나가십니까?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 백성,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을 때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길을 그들이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예레미야로 돌아와서요.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 이 유다 백성들,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지 않고 그 땅에 눌러 앉아 살았다면,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으로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곳에 정말 피비린내가 나고 정말 조금도 있기 싫은 그 전쟁의 폐허 땅이지만, 또 바벨론이 곧 쳐들어올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머물렀다면, 그 땅에 거주하였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내린 재난을 다
돌이키셔서 유다를 다시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린 재난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재난. 나라가 완전 공중분해되어 버린 그런 상황. 이것을 돌이키시겠다.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셨겠죠. 다시 세우셨을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만을 향한 제사, 예배가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남아있던 유다, 그들이 계속 다시 세워져서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역사가 없었겠죠.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400년의 신구약 중간기,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의 그런 공백이 있죠. 아마도 어쩌면 그 400년이 없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그만큼 더 빨리 오셨겠죠. 정말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쓰여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게 지금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 지난 얘기 뭐하러 하냐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제 멋대로 굴러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 악을 향해서 점점 악해지고 있죠. 정말 말세다라는 말이 그냥 절로 나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배팀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감사드리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매년 찾아오는 크리스마스, 이번 크리스마스 여러분들은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맞이하고 계시나요? 세상에서는 자신들의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휴일, 그냥 그런 휴일로 즐기고 있죠. 밤에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그런 가게들을 사람들이 오가며 그렇게 쾌락을 즐기며 보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서구권에서는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나라 명절과 같은 그런 날이죠.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음식 나누고 하는 그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크리스마스 이미지 어떤 이미지입니까? 연인들이 즐기는, 연인들을 위한 그런 날이 되어가고 있어요. 한 빅데이터 연구진의 조사에 따르면요, 1년 중에 3월에서 5월 사이에 낙태율이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데이터 조사해 보니까 3월에서 5월 사이에 낙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낙태가 보통 9주차 전후에서 9주차 정도에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것을 토대로 계산을 해보면 크리스마스 전후에 그리고 발렌타인데이 전후에 이들이 원하지 않은 임신을 가장 많이 한다라는 통계가 있다는 것이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저 즐기는 날, 그냥 남녀가 즐기는 날, 그렇게
되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어린이들에게는 산타클로스가 밤에 선물 주고 가는 날, 뭐 그렇게 되어지고 있고, 지난 주일날 청소년들과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새벽송 얘기를 했거든요. 새벽송 다 아시죠? 혹시 스위스도 하나요? 새벽송? 크리스마스 전날? 모르나요? 네. 아이들이 그 단어 자체를 처음 듣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했죠. 크리스마스 전날 이브 저녁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넘어가는 그 자정이 되면 교회마다 촛불을 들고 각 성도 집에 찾아가서 같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찬양을 부른다. 그래서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 다른 집 가서 또 노래 부르고 그러고 돌아와서 그리고 나서 같이 교제하는 거다. 오늘 청소년들 교제할 거거든요. 얘들은 의미도 모르고 크리스마스 이브는 노는 날 막 이런 인식이 있어요. 이런 시간을 갖고 같이 예수님 생일 축하하면서 그렇게 교제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거 너무 좋은데 우리도 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민원 들어와서 할 수가 없어. 그 나가서 찬양 불렀다가 큰일 난다. 신고 들어오고 난리 난다. 그래도 과거에는요, 크리스마스가 시작되는 그 자정이 되면 여기저기마다 각 교회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찬양이 여기저기 울려 퍼졌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더라도 이날은 교회에 해당되는 날이구나, 뭐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난 날이구나, 뭐 이 정도 인식은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이 금지되어지고 있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크리스찬조차도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점점 더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해야 합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이것을 준비해야 합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 그 삶을 내가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며, 다시 한번 이제 곧 새해가 다가오는데 2026년도에는 내가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마음을 다지면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사람을 택하셔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써나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그 땅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또는 상황에 따라서 잠시 애굽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또 성장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각각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택하셔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약속의 땅에 눌러 앉아 사는 자, 상황과 환경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자, 그런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부산 온 지 이제 3년이 거의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산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어떠한 마음이었는가 하면, 사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뭐 그 대한민국만 보면 거의 끝에서 끝을 봤는데, 아무런 연고가 없는 이 부산에 가족들을 데리고 온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을 받고 맞구나 확신을 하며 결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마음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한국에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실 것인데, 부산에서부터 그 불씨가 타오를 것이다. 부산에서 시작돼서 그것이 한반도를 덮을 것이다 라는 마음이셨어요.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하겠죠. 가장 빠르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도시인데, 젊은 사람들 다음 세대를 줄어들고 있는데, 그리고 기독교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도시가 부산인데 그게 부산에서 가능하겠냐? 상황과 환경을 보면 절대 불가능한, 확률적으로는 가능성이 없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크리스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눌러 앉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 땅이 황폐한 땅이다 할지라도, 그 땅이 지금 막 무너져가는 그런 땅이다 할지라도, 누가 봐도 지금 그곳을 떠나는 것이 합리적이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이라면 머물러 계시길, 그 땅에 장막을 치고 거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교한 사탄의 소리에 미혹되지 않기를,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과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의 삶을 통해서 이제 곧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이 예비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우리가 기뻐하며 축하하며 또 감사드리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예수님의 날인데 예수님이 점점 잊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초림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 길을 준비하는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곧 다시 오실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여서 그 길을 예비하실 것인데, 우리가 그 택함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에 우리가 눌러 앉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 내 육의 눈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번 크리스마스, 이번 성탄절 우리가 이렇게 주님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저녁 우리 모두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약속의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그 약속의 땅 가운데 다시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일어섭니다. 그 땅 가운데 우리가 장막을 내리꽂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그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결단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힘을 다해 주옵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기 원합니다 라고 주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